본문 말씀 중심으로 만나야 산다, 만나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만남이란 것은 정말 중요한 거죠. 한 주간 내내 제가 선교대회 수련회 마치고 이번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설교를 하지 않고 제자교회에 다니면서 또 여러분들 만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선교사들은 600명이 되는데 600명을 다 만날 수는 없지만은 각 지역 대표들을 만나고 또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을 만나고 또 저의 이제 선배님들을 만나고 이런 일 만남 속에서 참 귀한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또 귀한 은혜들도 많이 체험을 맛보았습니다. 그런 중에 이 만남이라는 시를 쓴 여러분 잘 아시죠? 정채봉 씨. 정채봉 씨가 만남이라는 시를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한 주간 내내 묵상을 했습니다. 그분의 시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만남.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입니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 나오니까요. 잘못된 만남을 시로 읊조리셨는데 생선과 같은 만남이에요. 생선을 만나면 어떠세요? 비린내가 나오잖아요. 그러나 좋은 향기가 나오지 아니하고 정말로 좋지 않는 그런 영향들이 비춰지는 것들, 이런 잘못된 만남이라는 거죠. 또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입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읊조리셨냐면은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요. 꽃송이는 화려한 꽃꽂이를 할 수 있지만은 시들면 어떻게 하죠? 이 단호히 버리죠. 예, 모든 사람이 그래요. 우리 만남 속에 꽃송이 같은 만남이라면은 내가 아주 윤택하고 잘 될 때는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시들해버리면은 헌신짝처럼 내버린다는 거죠. 피어 있을 때는 한화하지만은 시들면 버린다. 이건 조심해야 될 만남이라는 겁니다. 이런 만남이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의 만남은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입니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요. 만남에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무 만남의 의미도 없이 지우개같이 그냥 다 지워져 버리는, 이런 만나는 것은 시간이 아깝다는 거죠. 정말 만날 의미도 없는, 정말로 금 같은 시간을 다 내버리는 그런 만남은 참으로 안타까운 만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정채봉 씨가 시 속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저도 이 정채봉 씨가 지은 시를 한 주간 내내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만남, 나는 어떤 만남을 갖고 있을까?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나를 만날 때 어떤 만남으로 의미를 부여하며 만날까? 참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만날 때에 어떤 만남을 가지고 어떤 의미로 만남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꽃송이처럼 만나시는가요? 아니면은 시간이 아까운 지우개 같은 만남인가요? 아니면은 잘못된 만남 같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 있어서 상처받고 서로 주저앉아 버리는 만남이신지요? 이 만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만나는 거죠. 그런데 누구를 만나느냐 정말로 중요한 거죠. 누가 우리를 만나주느냐, 그에 따라서 삶이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만남, 가장 귀한 만남,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는 사람.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인생의 목적을 가르쳐 주시고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성경에서 강조하기를 가장 고귀한 만남이고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고 가장 복된 만남이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3절에 바라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뭐냐는 것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함이 복이다라고 이렇게 마음속에 깊이 되새겨지시나요? 아니면은 내 손에 돈이 가득함이 복이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이렇게 앉아서 이런 말씀을 전하면 마음속에 느끼는 거죠. 예, 하나님이 가까이함이 복이죠. 그러나 이 실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만남이 복이라는 것은 순식간 잃어버리기는 쉽고 내 손에 돈이 가득할 때 오는 복이 가장 큰 복이다라고 느끼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히려 손에 돈이 안 들어오는 하나님 복보다는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는 손에 들어오는 복, 돈이 있을 때 큰 복이라고 느낄 때가 더 많지 않으신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현실 속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이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에 무엇이 박혀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아는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제는 몰랐지만 이제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압니다. 알고 있는다면은 그 알에 따라서 우리 삶의 실천에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마음판에 새겨져야 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만남,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는 삶,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다. 자, 이렇게 내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린다면은 지금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서 마음 조아리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답답해하고 짜증내는 그 모든 문제들은 다 풀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돌아보셔야 합니다. 정말로 성공이 무엇이고 정말로 실패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성경에서 늘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다. 그 삶은 영원히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계신 하나님 만나는 그 삶은 절대로 불행할 수가 없다. 그리고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동안에 몸부림치면서 부르짖어야 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왜 이랬습니까? 나라가 왜 이랬습니까? 내 가정이 왜 이랬습니까? 내 앞날의 삶이 왜 이랬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그 뿌리 깊은 속에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의심, 이게 뭘까? 하는 그 물음 속에 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만나야 산다. 다른 길 없다는 거죠. 만나는 척도 하지 말고 흉내도 내지 말고 정말로 만나자는 거죠. 하나님 만난 사람의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 만난 사람의 말이 다릅니다. 하나님 만나는 사람의 삶이 다 달라요.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고 나서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들 보면요, 대부분 다 고백하는 내용이 이 부분이에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다르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던 문제들이었는데 만나고 보니까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더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나야 산다. 누굴 만나야 살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돈 한 푼 없어도 하나님 만나면 살 길이 있다는 것, 정말로 여러분 체험해 보셨습니까? 그걸 체험하셔야 돼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만나면 그 절체절명의 위기는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 만나면 온 마음을 다 집중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이 다 빼앗기게 버리기 때문에
돈 없으면 불안하고 몸이 아프면은 더 불안하고 두렵고 앞날이 보이지 아니하면 도대체 인생이라는 게 무엇인가 답답하고 살맛이 나지 않는 것처럼 않는다고 걷는 것처럼이 아니라 않는다고 고백하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그냥 입버릇처럼 맺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핵심은 못 만났다는 거죠.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그걸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나는 삶, 정말 만나야 산다. 정말로 그것이 내 마음속에 뿌리 박히는 핵심적인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못 사는구나. 만나야 산다는 거죠. 세 가지로 하나님을 만나야만 살 수 있는 세 가지 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만남을 갖는 삶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다 아는 내용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금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첫째로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 기도하는 척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단다 할지라도 기도할 때에 내가 풀지 못하는 문제는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성서는 가르칩니다. 하나님 오늘 그렇게 말씀하죠. 4장 7절 보실래요? 신명기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나? 가장 큰 자, 큰 나라, 행복한 자, 행복한 사람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 만나는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강조하나요?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누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나요? 염려되는 모든 문제, 사람들이 얄밉고 교회가 얄밉고 나라가 그냥 엉망 같고 도대체 이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엉망으로 만드는 모든 것들 바라보면서 원망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기 때문에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삶은 당연히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풀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 우리 생명을 시켜주시고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마음속 깊이 되새겨지시는 건가요? 그러면 두려워하기 전에, 문제 앞에 좌절하기 전에, 낙심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쓰겠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마음을 다한다. 심장을 다한다. 심장은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말씀이죠.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는 길을 못 찾았습니다.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반문하시는 분 계신가요?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하나님이 구체적인 방법을 주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께 만나고자 하는 몸부림, 그것을 하나님 임재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 인생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는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은 내 인생의 가치관의 핵심이 뭔지를 몰라요.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 않는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서지 않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서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절대로 못 삽니다. 자기는 행복하는 것처럼 느끼는지 모르지만 인생의 말년에 너무나도 후회하는 삶, 그러지 말아야 되는 삶이었는데 라고 하는 그런 자신을 돌아볼 때에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 다 살았다, 멋지게 살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이런 건 던져버리고 좀 새롭게 한번 써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는 해결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우리의 삶이라면 지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닥치는 그 문제 앞에서 떨어질 이유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마음을 다 집중하라는 거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이건 물을 안 찾으면 사슴은요 죽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살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내 가슴속에 뿔이 박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116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야훼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시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다는 거죠. 무슨 소리를 하나 들어본다는 겁니다. 세상 문제 앞에 딱 섰을 때에 그 문제를 향하여서 무슨 소리를 하는지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죠.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 들려주시겠습니까? 이건 민수기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말, 너희들 하는 말 다 듣겠다. 소원하는 거 다 말해봐라. 내가 다 해주마.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짜증이 일어나는 문제 있잖아요. 막 폭발시키고 싶은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나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시편 기자는 확신이 있습니다. 나의 소리, 나의 음성, 내가 구하는 것 하나님 반드시 들으신다. 그러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내가 평생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내 소를 드러내리라.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만나주신다는 거죠. 이러면 우리 기도를 돌아봐야 되지 않나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 만남의 기도인지 형식적으로 그래서 중을 걷는 중언부언하는 이완같이 그냥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거 안 하가더는 그냥 이거 내 하는 삶도 다 망가뜨릴 것만 같은 그런 이상야릇한 미신 같은 걸로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문처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은 내 인생 주인이시기 때문에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집중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소리를 외치는지 봐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라. 돌아봅시다. 정말 내가 하나님 만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며 살고 있는지. 바쁘다는 핑계로? 아니 여태껏 아무리 부르지도 기도하지 응답하지도 않는다는 그런 이상한 논리로 내 삶을 지금 기도하는 삶을 거부하고 있는 건지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평생토록 기도하는 자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만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은 마음을 지키라. 마음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 쓰는 말들 많이 있잖아요.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그렇지 않나요?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게 많아요. 신나게 재미있게 살다 보면은 세상에 있는 문제들 그냥 쉽게 던져버린다는 거죠. 제가 한국에 갔을 때 미세먼지 때문에 다 조심하라고 그러셨어요. 제가 가니까 미세먼지 다 도망가고 없더라고요. 그럼 우리 시카고 하늘 땅 같았어요. 하늘이요 파랗고 그냥 뭉게구름이 막 있어요. 이 미세먼지 어디 갔냐 했더니 목사님 운이 좋아서 없는 거래. 운이 좋아서 없는 거래. 내가 시카고 내가 공기를 가져왔나 보다고. 우리 시카고는 항상 이렇다고. 이 땅 살기 싫으면 우리 땅으로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미세먼지 속에 어떻게 사느냐 물었더니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는요 말이 다르더라고요. 그 미세먼지가 뭐라고요? 그게 뭔데? 그걸 가지고 호들갑 떨냐는 거지. 자기가 그렇대요. 자기는 그냥 마스크 안 낀대요. 그게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전 마스크 안 낍니다. 그냥 살면 되는 거지. 그럼 편안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편할 수 없다는 거죠. 정말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가져야 될 마음 자세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 마음으로 달려드는 거죠. 말씀을 볼까요? 신명기 4장 9절이에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죠? 스스로 상감에 뭘 지키라는 거죠? 마음을 지키라. 마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히브리 말로 레브라고 그랬죠. 레브. 레브는 그대로 번역하면 뭐라고 이야기했죠? 심장, 하트입니다. 하트. 이 심장은 뭐죠?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지키라. 생명을 지키는 거죠.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마음을 지킬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막 일하다가 막 엉뚱짓 해놓고 너 왜 그래 그랬더니 나도 몰라. 내 마음 나도 몰라라고 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제대로 지킵니까? 그죠? 교회에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럽니다. 성도라고 그럽니다. 직분받은 사람들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 목사님으로 그렇게 부릅니다. 그럼 각자가 받은 직분이 있죠. 그 직분을 어떻게 지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한 사명이잖아요. 이 사명에 대해서 불타오르면 지켜낼 수 있는 거죠. 환경이 어렵다고 포기하고 사람 말이 이런 말 들려온다고 포기하고 그거 아니잖아요. 지켜내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지킨다. 내가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건데 그러면 이 일의 직분에 대해서는 지킨다는 게 이해가 되는데 마음을 지킨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지키죠? 그죠?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잘 하셔요. 마음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이 마음을 품으라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뭘까요? 예수님의 마음.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묵상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지키는 거죠. 내 마음 내 못 지킵니다. 힘들고 어려우시면요 더 하나님 앞에 파고드세요. 기도응답이 없는 것 같으면요 더 마음에 파고드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자꾸 내 마음에 생기는 거죠. 품는 거죠. 히브리 3장 1절에 보면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예수를 날마다 바라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예수인데요? 죄를 씻어버리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늘 내 마음만에 담아놓는 거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목숨까지 내어 주기까지 하며 섬기러 왔다. 섬기는 마음. 이건 예수님만 생각하면은 내 마음을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또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심겨져 있을 때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0장 8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그 자는 어떤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말씀 믿고 산다는 겁니다. 환경에 따라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람 말에 따라 사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에 따라서 그 일 문제 앞에서 서는 자세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뚫으라고 그랬으면 뚫는 거죠. 뚫을 수 있는 길을 주셨기 때문에. 선교대 참석하면서 그 여러 사모님들 이렇게 뵀어요. 그 사모님들 제자들이 많아요. 그 옛날 생각하면서 품는 거죠.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 말만 봤을 때 짜증이 났대요. 시험을 실컷 주놔놓고 사람 속 다 뒤집어 놔놓고 감당치 못할 시험 주지 않는다니까 무슨 말이냐. 근데 그렇게 짜증났다는 그 소리가 그렇게 저한테 와닿았어요. 왜 그러면 저도 그랬으니까. 하나님 속은 다 뒤집어 놔놓고 뭐 이길 수 있다고 그런다는 거. 사람 뭐 가슴 다 뒤집어 놔놓고 이길 수 있다고 그러면 뭐하라는 얘기입니까? 갈기 다 찢겨졌는데.
그런데 그 말씀 찬찬히 묵상을 해보니까요, 그 속에 진리가 있더라고요. 그 문제가 나를 그냥 잡아 삼킬 것 같았고, 그 문제가 내 인생 끝낼 것만 같았던 절망 같은 상황이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것이 가슴에서 막 꿈틀꿈틀 막 일어나는 거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그 외마디가 모든 것들을 다 잠재울 수 있는,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는 거죠. 바로 그 사모님 그것을 간증을 하더라고요. 짜증이 났는데요, 정말 절대 상황 속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요, 환경도 안 되고,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고요, 도대체 우리를 왜 불러가지고 이곳으로 이 열악한 땅에 보냈는지 모르겠다고. 얼마나 짜증나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지 않는다 그러는데 막 죽을 판국인데 막 그 말이 그냥 눈에 들어오면 덮어버리고 막 그랬는데, 그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 매달릴 수밖에 없는 한 줄기의 희망의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몸부림 속에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그 눈독독이 녹아지는 듯한 그 상황을 체험했다는 거죠. 우리가 처해진 상황 속에 이해되지 않을 때 많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해석도 안 되고 마음을 잡을 수도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 있냐라고 하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를 느끼는 그 순간에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붙들어 주시는 거죠. 뭐 하라는 거죠? 네 인간적인 방법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했던 행복 내려놓고, 네가 존경받던 너의 상을 다 팽개치고, 이렇게 되면 뭔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다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뭐겠어요? 세상에 배가 지금 막 충돌돼가지고 가라앉고 그런 상황 속에 그런 배 살려 끄집어내서 뭐 하겠습니까?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배가 문제입니까? 파손하면 배는요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 건져내면 되잖아요. 나라 망하면 어때요? 망해버려 놔두지. 살려내면 되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저 문제 앞에 사라질 것들, 우리가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것들 다 보세요. 다 세상 사라질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들이 아니에요. 정말로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 목숨 걸고 달려드는 것들이 얼마나 있느냐는 거죠. 그럼 우리는 너무나도 속고 사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가 선교대에 갔다 와서 얻은 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 딱 결론 내렸습니다. 나 이제부터 없어질 세상의 것에 마음 뺏기지 않으리라. 뒤집혀져도 난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한 분,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이렇게 제 마음속에 막 꿈틀꿈틀 일어나는 거죠.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지킨다고요? 예수님 생각하세요. 어떻게 마음을 지킨다고요?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세요.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만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된다고 가르치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세상에요, 뭐 잘했다 칭찬받던 존경받던 참 멋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 그거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그죠?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30년? 아니 100년 간다고 해도 사라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마음 많이 뺏기는 거 아니겠어요? 이 부분들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럼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우리가 평생 목숨 걸고 달려가야 될 것은 하나님 나를 이루는 것, 하나님 만나는 것, 하나님 만나서 잘했다 칭찬 듣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목숨 걸지 아니하고 다른 데 그냥 시간 다 뺏긴다면 하나님 주신 생명의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빨리 정신 차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럽니다. 이 백성 뭘 입을 거 찾지만은, 잘 되는 거 찾지만은, 그거 중요한 거 내가 다 줄게.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잊지 마라. 나를 경외하는 걸 잊지 마라. 이를 강력하게 말씀을 통해 선포합니다. 말씀은 뭐지요? 신명기 4장 10절입니다. 신명기 4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야훼 앞에 섰던 날에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그죠? 뭐 들려주시는 말씀 딴 거 없어요. 경외함을 배우고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이건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고 우리들이 행해야 될, 자녀들이 행해야 될 것은 뭔가요? 그것을 가르치는 거죠. 자녀들이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 실패예요. 무엇을 해줘도 실패라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죠. 애들을 잘 되도록 만드는 게 우리 부모들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잘 되는 게 무엇이 애들이 잘 되는 것일까요? 나도 모르게 세상 가치관에, 세상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돈 많은 버는 것에 여기에 대해서 안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경외함을 잃어버리면은 그 가진 모든 거 그것도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단정 내리십니다. 그러면은 예수만 잘 믿으면 사나요? 이런 말 하고 싶으시죠? 예수 믿으면 밥 나오나요? 그럼 그 말 하고 싶으시죠? 예.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먼저 그 나라로 그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도 넘치도록 채워 주시리라. 우리 여기 목숨 거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죠. 우리 실생활 속에 이것을 체험해 보자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뭐가 중요하느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5장 9절 보세요.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다. 그죠? 경외하는 자에게 구원이 가깝다. 하나님 예배하신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깝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뭔가요? 잠언서 8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죠? 죄악을 미워하는 것. 그렇죠? 죄악을 미워하는 것. 뭐가 죄악인가요? 여러분들이 죄악이라고 규정내는 것, 여러분들이 죄악이라고 말하는 것, 그 기준이 어디 있으신가요? 뭐가 죄악이죠? 예, 말씀에 위배되는 것. 말씀에 위배되는 게 죄악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죄악이 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내 가치 기준에서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올바른 일이냐는 거죠.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해야 될 방향은 어디에서 오는 거죠? 말씀에서 쉬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죄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고. 아버지 약속의 말씀에 서 있지 아니하는 입, 아버지 말씀에 서 있지 않는 마음, 아버지 말씀에 서 있지 않는 행동, 그것은 죄악이라고 하나님은 규정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여기에 우리는 모두 마음을 집중해야 된다고 성서는 가르칩니다. 이러한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그런 목적을 갖고 가는 자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자에게 주신 은혜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 만나는 삶이 된다고. 그래서 내 인생의 문제에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지를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성서는 가르쳐 줍니다. 결론 내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산다고요? 만나야 삽니다. 누굴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흐리멍텅하게 만나는 게 아니고요. 설렁설렁 만나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지금 내 인생을 답답하게 하는 문제들 앞에 나를 좌절하게 만드는 문제들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 문제를 피해버리고 도망가는 삶이 아니고 그 문제 앞에 당당히 서서 그 문제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관이 영혼을 살려내는 일꾼이 되어야 되라고 성서는 가르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여기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로서 제가 만 7년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시카고 온 지. 6월 셋째 주에 시카고 처음 왔어요. 이제
8년째 접어들었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하나님, 제2의 인생 한번 살고 싶습니다. 7년, 또 다른 7년, 또 다른 7년을 저에게 주옵소서.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고 내 위치에 대해서 어떤 유혹이 있고 어떤 요청이 있어도 하나님, 또 다른 제 7년 하나님 위해서 쓰임받고 싶습니다. 세워진 이곳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그래서 매순간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저는 맛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만나는 삶을 한번 살아보면 어떠실까요? 문제 앞에서 다시 만나고, 불안한 속에서 다시 만나고, 우리 교회 공동체 나아갈 앞길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이 다시 만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두가 마음을 집중하고 순종하는 삶. 그리할 때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능력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행복을 맛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